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타임지에 실렸습니다. 타임지에 의하면 바락 오바마는 지난 100일 동안 취임 이후 아주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루즈벨트보다도 더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바락 오바마의 업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언론은 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사거리만 찾아서 이 주제 저 주제 금방금방 건너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와 악수하는 그런 것만 보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금방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가족이 된 그 강아지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바락 오바마가 미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100일 동안 이루어지기에 대해서는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락 오바마는 100일 동안 미국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희망, 그러나 동시에 인내. 미국이 바뀌려면 인내해라. 지금의 아픔을 참아라. 피상적인 해결을 바라지 마라. 이것을 강조했고 지금 미국 국민들은 그걸 함께 감수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바락 오바마는 미국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연하게 관계들을 회복해 왔다. 그러면서도 강할 때는 강함을 보여주었는데 소말리아 해적을 무찌르는 이제 3명을 죽이는 사살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바락 오바마는 과감하게 시도했다. 타임지는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의 연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5가지 월스트리트, 교육, 의료, 대체에너지 그리고 연방정부 예산 반석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틀을 짜고 있다. 새로운 룰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이 반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5장부터 지금까지 내용 그 말씀 위에 세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 위에 세우라는 말입니다. 결정과 판단과 미래를 어떻게 성품이 반영될 것인가 어떻게 말씀에 따르는 것이 될 것인가 그렇게 미래와 가정과 사업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이 비유죠.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2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런데 비가 나고 창수가 부딪히고 바람이 오는데 2집 다 비에 젖는다는 거. 비가 올 때 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 당합니다. 초신자도 어려움 당합니다. 내 가치관이 뭐냐 따라 상관없습니다. 내가 뭘 준비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도 상관이 없어요. 비는 쏟아지게 돼 있고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다 비 맞게 돼 있습니다. 비, 창수, 바람 조금씩 다 다르는데요. 이제 비는 이제 보통 뭐라고 보는가 하면 좌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씨를 뿌렸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입니다. 창수는 막 큰 바람, 홍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세상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물결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속삭이면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람인데요. 이건 사탄의 유혹이라고 봅니다. 믿지 마라, 의심해라, 순종하지 마라, 따먹어라.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참 인생이라는 게 뭔가 보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그 관심, 그 고민,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도 네가 공부 좀 잘해야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 좋은 직장 가고 싶은 것도 네가 좋은 직장 가야지 이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집에서 저축하는 것도 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는 다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꿈과 비전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걸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피터 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투자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의 모든 것에 역사를 하는 책을 적었어요. 아주 두꺼운 책. 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와, 이 사람 이렇게 박식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박식하구나. 이 사람은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수학을 잘 했다가 이제 투자 전문가가 돼서 이번에 금융위기가 됐는데 이분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자기 밑에 모든 그 투자 그 펀드 매니저들은 거의 다 수학자들, 한 300명 수학자들. 이 사람이 적은 가장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리스크라는 책입니다. 리스크, 위험. 그래서 이분은 인류가 이 예상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인간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 이게 리스크죠, 리스크. 이것에 대해서 쭉 역사를 이제 더듬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관심이 있는 사람이 도박사들이죠. 내가 여기에 베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오늘 선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인도로 가져가면 될 거냐 안 될 거냐. 기후가 어떤가. 그래서 이분은 현대와 그 현대 비전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인간이 가졌는가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시대를 이 책에서는 나눕니다. 그래서 이 현대로부터 들어가게 된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파스칼과 페르마라고 합니다. 요 주위에 페르마 학원이 있죠. 그 페르마 수학자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학 학원입니다. 페르마 영어 학원은 말이 안 돼요. 페르마 수학 학원. 그래서 파스칼과 페르마가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고 리스크를 또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가. 이걸 수학적으로 처음 했던 분이라고 이 책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확률이라는 게 또 그렇죠. 여기 몇 퍼센트 성공할 확률이 있는가. 이건 다 리스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책 결론 부분 좀 가면요. 진짜 무서운 거는 사람이라는 거. 아무리 모든 좋은 조건을 다 예상하더라도 사람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놔도요. 사람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문제인 겁니다. 다윗이요. 다 승리하고 모처럼 편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집에 우환이 닥치는 것은 적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시험 들면서부터 집에 우환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키스 캐스터넌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생이 불합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논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덫에 걸려들고 만다. 인생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은 덜 수학적이고 덜 정확하다. 정확성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부정확성은 숨겨져 있다. 자연의 야성은 어디에라도 도사리고 있다. 이 자연의 야성이 언제 피어나냐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욥기 5장 6절 7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씨가 위로 나르는 같으니라. 고난은 인생에게 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다 갖춰도 사람이 문제입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홍수가 낼 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당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고난이 올 때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평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모래 지은 집 지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보고 막 욕하겠죠. 괜히 투자했다고 거기다가. 괜히 땅 파는 데 수고했다고. 괜히 시간 낭비했다고. 평소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차이가 안 나요. 밖에 나가서 사업하면서부터 밖에 가서 어려움을 맞이하면서부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주의한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차이가 결정되니까요.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돼지독감, 여러분 이제 돼지독감이라 하면 안 되고 인플루엔자 A라고 해야 된다. 돼지고기 파는 사람 싫어하거든. 돼지독감. 돼지고기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병원이라도 똑같지 않더라고요. 신종 인플루엔자 A가 퍼지기 전에는 병원은 다 똑같은 병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타미플루라는 약을 갖고 있는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이 이때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이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프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실력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실력이라는 게 평안할 때는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랑이 덜이 왔기 때문에 기름 양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차이가 그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무 속지 말아야 돼. 우리 너무 쉽게 속아요. 진짜는 언제 드러납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언제 필요합니까? 어려움이 올 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집을 짓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쉽게 뭘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오고 또 어려움이 올 때 비로소 차이가 벌어진다. 그 차이는 너무 심합니다. 반석에 지은 사람은 건드내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석의 집을 지을까요? 반석의 집을 지으려면 첫째는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안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일고 비가 오면 그 집은 견딜 수 없는 집입니다. 그 집은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 없는 집입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짓는 거는요, 무너짐이 심한 그 창수가 임할 때 견뎌낼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착각하는 거죠. 날씨가 늘 좋을 줄 알고. 집을 더 높게 지으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지으려고 할수록 강하게 지어본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깊게 파본 분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을 잘 알죠.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노래를 보면 다윗은 고난을 무척 많이 당한 분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고 말합니다. 내 주위에는 온통 대적밖에 없다고. 그런데 다윗이 이겨내요. 시편 144편이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니까 이기는 겁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요, 뭐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의논하십시오 하면요, 우리는 귀찮아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꼭 하나님 앞에 의논해야 되는가? 그게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의논 대상이 돼주는 걸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분 앞에 내 문제를 아뢰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들어주시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만큼 우리가 큰 지원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천만인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이기지 마시고 출근하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있으면 먼저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한 집들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 않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요,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비 안 온다는 거죠. 바람 안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면서 계속 뭔가 듣고는 싶은데 확신이 필요한데 누가 와서 비 안 오니까 야, 너 잘 짓는다 이 말입니다. 비 온다, 바람 분다, 그런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위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부드러운 것만 먹어서 안 되고 딱딱한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도 필요하지만 책망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약속도 드려야 하지만 회개도 해야 됩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일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기 위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 그리고 이경자 씨가 적은 그 팔레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근 우리 화가의 그 그림이 팔레트죠. 우리나라 경매사상 최고로 비싸게 팔린 그림입니다. 45억입니다. 근데 이 45억이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박수근 화백의 장남 박성남 씨입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그림에 대해서 가격으로 말하면서 견딜 수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들은 왜 그 그림의 가격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렇게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림이 가짜냐 진짜냐 미작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가격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박수근 화백은 18세 때 어머니가 입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게 됩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다 합니다. 박수근 화백이요 안 해본 게 딱 하나 못 해본 게 있습니다. 애기 놓는 거 빼고는 다 해갔다. 한 번은 너무 힘들고 시집간 누나가 너무 보고 싶어서 부엌에 가서 너무 울었다. 그래서 그 그림에는 여성이 많이 나옵니다. 22세 때 그린 수채화, 일하는 여인, 이름에 나물 키는 소녀를 그린 분, 처음으로 유화를 그린 24세 때 그린 겁니다. 농가의 여인. 박수근 화백이 그림을 보고 이제는 됐다. 마침표를 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나무와 두 여인. 다 여인이죠. 일하는 여인, 나물 캐는 여인.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짜 눈을 왼쪽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마지막으로 완성한 그림. 큰 임을 이고 아들의 팔을 잡아당기며 걷는 그림, 길. 이경자 소설가는 말합니다. 어느 하나도 그냥 그린 것은 없다는 것. 그가 그리워하고 그리워한 어머니와 누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비가 오기 때문에 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창수가 나기 때문에 창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깊어지기 위해서는 다 소화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은 그냥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래야 깊어집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으로 성경이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준 권면,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제하지 말라는 것. 다 듣는 가운데 우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가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읽을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듣기는 똑같이 듣죠. 그러나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행할 때 말씀이 뿌리가 됩니다. 행할 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이겨내는 겁니다. 설계도를 볼 때 설계도 정말 훌륭하다라고 그 정도로 끝나면 그건 설계도를 그린 사람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다. 설계도를 그려준 사람의 보답은 이 설계도대로 건축이 되도록 시간이 걸리든 돈이 들든 그대로 잘
짓도록 헌신하는 것이 설계도를 준 사람에 대한 보답입니다. 보고 와 좋네, 와 대단하네, 그리고 따로 지어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 계획대로 지어요.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보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신 28절 무리들이 가르침이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에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놀라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때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돼요. 마이클 그린은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정원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우리 안에 정원사가 있다는 것을 뭐로 보여주는가 하면 열매로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맨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고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설교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도전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강해집니다. 그래야 달라집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말씀을 다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도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 나의 길을 주목하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듣게 될 건데요. 듣는 가운데 말씀대로 열매 맺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